누가복음 4장 1절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럼 3장 21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은 물침례를 받으시고, 물침례라는 것은 죽음이죠. 십자가의 그 죽음의 예표로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해서 그 세례를 받는 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럼 예수님은 이 물침례를 받는 이 의미는, 세례를 받는 이 의미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예요. 죽는다고. 죽고 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더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섰는데 기도하실 때라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발 한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 뭐예요? 부활의 영인데 예수님을 살리실 때는 거예요. 22절에는 살렸다. 이건 하나님의 편에 이게 하나님의 쪽 살리시사 이건 영적으로 부활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했으니 이제부터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역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여기 또 숨어있는 거예요. 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건 죽음이요.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바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거. 부활. 예수님이 물침례 물에 들어가서 올라오실 때 이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의 그 의미인데,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지.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은 4장 1절에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럼 우리 쪽에 본다면 물침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이 부활까지 우리가 믿어질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 이때 비로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는다면 정말 태반이 그냥 내 생각, 내 이런 내 끼로 산다는 거지. 성령의 이끌림 따라. 이제는 예수님은 미리 부활의 영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한다.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3장 21절 십자가 예수님 죽을 때 죽고 내가 부활할 때 부활할 때 이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 임해야지만은 성령이 이끌림 따라 산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지 사역을 할 수 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많은 부분들을 내가 산다는 거지. 역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산다는 자체가 주인이 바꿔졌다는 거야. 주인이 바꿔졌다. 4장 1절까지 우리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요, 주인이 말로만 바뀌지 실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아무 염려가 없어야 돼. 염려 있는 자체가 내가 주인이고, 그분하고 바꿔지는, 주인이 바꿔진다는 건 틀림없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했어야 돼. 역사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운행했어야 돼. 활동했어야 돼. 그럼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철저히 믿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알아져야 된다. 알아져야지, 깨달아져야지. 그분이 음성 들 때 이리 가자 그럴 때 이게 뭔 소린지.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도 모르는 것처럼. 그럼 늘 내 생각, 사실 내 생각이 이런 깨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30세 이후에 결론 요단강에 물침대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고 부활을 의미한다는 거지. 부활할 때 부활의 영이 임해서 그 영이 이끌림 받아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사역을. 사역의 첫째 사역은 뭐냐? 마귀와 싸움인데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정확한 말씀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당에 보면 3번씩 시험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그 뜻은 이 마지막 때 마귀들도 말씀을 갖고 나오는데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야지.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잖아요.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요. 욥의 세 친구처럼 욥기서 26장 4절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말씀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 치러 간 거예요. 시험 치러. 진짜 성령을 받으면 이때부터 시험을 치러 가야 되네. 시험 치러. 시험을 쳐서 정말 성령이 받아서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면 이 시험이 금방금방 풀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쉽다. 예수님은 시험 치시는 날에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 금식이죠. 40일 금식인데 그러면 우리 보고 지금 40일 금식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금식을 해야 돼요.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금식을 해야 돼. 금식을. 무슨 금식을 하냐? 영적인 금식.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한 거, 이것을 조심조심 했어야 돼. 이거 금식을 해야 돼. 금식이라는 건 굶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걸 절제해야 되고, 듣는 걸 절제해야 되고, 생각하는 걸 절제해야 되고, 말하는 걸 절제해야 돼. 안 먹는 게 금식 아니야. 줄이는 게 금식이잖아. 그래서 성령에 더 이끌림 받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해야지만은 성령의 이끌림 따라, 진리의 성령의 이끌림 따라 정확한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3절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잖아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자, 이것은 마귀들은 결론 말씀을 가지고 나서 육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의 사람이야. 성령을 받으면 골로새서 3장 1절처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이 마귀들은 말씀을 갖고 나와가지고 누가? 강대상에서 그래. 강대상에서 자꾸 육신으로 떨어지게끔 만든다. 육신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게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신명기 8장 말씀 딱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이 뜻은 뭐예요? 강대상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듣는 자들을 자꾸 육으로 떨어지게 해. 육으로 세상 걸 자꾸 추구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먼저 그 나라 그 을을 구하라. 그래 그 나라 그 을을 모르고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준다는 자꾸 이쪽으로 육신 쪽으로 자꾸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지. 11절을 드려봐라. 너 이 땅에 복 받는다. 그거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지금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오잖아 마귀가. 하늘의 거를 신령을 땅의 거를 자꾸 바꿔치게 하는 창세기 3장에 하와를 깨던 이 마귀가 여기 등장한 거예요. 첫째 아담은 넘겨뜨렸어.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뜨리라. 사실 똑같은 수법이지요. 둘째 아담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덤비냐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유구만 뭐 유구. 아담을 넘겨뜨린 것처럼 둘째 아담도 넘겨뜨리려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거. 육신의 것. 지금 예수님은 이 입장에 줄이셨잖아. 배고프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배를 채운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하려고 그런다고. 지금 십자가의 원수. 빌립보서 3장 18절에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 원수가 뭐냐? 저희의 마침은 멸망에 저희의 신은 배여 저희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 만드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땅의 걸 추구하는 거.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응?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면 백자랑 옷자랑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이거를 척도를 둔다고. 이걸 믿음 좋은 자를 뭘로 이걸로 측정하는 줄 아세요? 지금 교회가 차별주의, 교회 자체에서 차별을 안 해야지. 교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을 내야 돼. 무슨 차별금지법이요? 무슨 반대하는 것도 좋은데 진짜 교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을, 하나님의 법을 내려놔야 돼. 돈 있는 거와 그런 자들에게 대우를 받지. 교회 안에서 진짜 병이들에서 침 질질르고 오줌 질질 자고 똥 쌌다 그래봐. 이게 당장 쫓기네. 당장 쫓기네 지금.
저기 보이지 않는 저 이상한 데 갔다가 기도 못하는 데 처박아 놓고. 지금 때가 이때라는 거야. 지금 이때. 차별금지법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 양심으로 마음으로 스스로가 차별금지법을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 목사부터 지 속에서부터 차별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첫 번째 자꾸 땅의 걸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지. 이거는 말씀에 맞지 않는 말씀이요. 둘째,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 영광을 마귀가 예수님께 주리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언제 줬다 그랬어요? 줬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4절에 줬어요. 줬기는. 마귀, 뱀은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베드로서 2장 19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마귀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왜? 졌기 때문에. 하나님 화법대로 내줬다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역전하는 게 있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역전하는.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절하면. 예수님과 지금 마귀하고 둘째 아담하고 싸우는데, 첫째 아담은 넘겨뜨렸는데, 둘째 아담을 넘겨뜨리는데 뭘로? 말씀으로 가지고 나온다는 거지. 말씀으로. 물론 창세기 3장 1절부터도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금방 넘어가지요. 왜? 직접 아담에게 온 게 아니에요. 뱀은. 말씀은 누가 받는 줄 아세요? 말씀은 누가 받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아담이 말씀을 받았어요. 받고 난 이후로 하와가 나왔지요. 뱀은 알고 있어요.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간접적으로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 넘겨뜨리기는 간단해요. 어떻게? 간접으로 받은 하와에게 접근하니까 말씀을 자기 만들어 가지고 변질시키고 변개시켜도 할 말이 없는가? 할 말 없어. 왜 할 말이 없나? 하와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받은 아담에겐 가지 않았어. 그러나 하와를 넘겨뜨리면 아담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온 아담을, 둘째 아담을 이 마귀들이 역시 하나님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대결하는데, 만국을 보이니까 만국을, 권세와 영광을 내가 다 줄 테니 너는 내게 절하라 그러는 거예요. 절하라. 그러면 기름이 없는 말씀이 차이가 뭐가 있느냐? 경우에 정확한 말씀이요. 기름이 없는 말씀. 이런 설교가 너무나 많은 이때인데 정말 기름이 없는 자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네가 틀리지 지금.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니다. 성경에는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어째 내가 너에게 절을 하겠냐? 안 넘어가지요. 왜 안 넘어가? 경우의 합당만 하나님 말씀 정확히 하시니까.
세 번째 또 이끌고 3세번이 3세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시편 91편 11절 말씀 가지고 나왔어. 네가 뛰내릴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지킬 것이다. 또 천사들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뭐 맞는 말 아니에요. 그거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정확히 가지고 왔으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6장 16절을 가지고 정확하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시험하는 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뛰내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떨어져 있다는 거 이럴 때는 천사가 와서 받쳐줄 수가 있을 줄 몰라도 내가 뛰내리면 하나님 받쳐주실 거야? 이건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26장 4절 너무나 많잖아. 맞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이라고 말씀. 얼마나 말씀이 많냐고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은 엄청 많아요. 홍수니까 물이 많지. 홍수라는 거는 물 아니에요. 물이 철철철철 넘친다고요. 그런데 먹을 물이 없어. 말씀은 지금 홍수 때 아니야. 말씀 홍수 때. 그거 마찬가지. 말씀은 홍수인데 먹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먹을 말씀이 없을까? 정말 진리의 성령으로 기름이 없는 말씀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는 말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름이 있는 말씀을 먹으면 살아나는데 에스겔서 47장에 나왔다고요.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서 진펄이 살아나고 그 물만 데이는 자는 다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물이 뭐예요? 성령이면 진리의 성령. 기름이 있는 말씀들은 들으면 살아나는데 그렇게 먹어도 살아나지 않으니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의 사이가 착 갈라질 거라는 거지.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말씀하시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에 떠나니라. 잠시 떠나니라. 자 보세요. 마귀가 졌어. 완벽하게 1대0으로 패한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과 마귀의 싸우는 거예요. 1대0으로 이겼어. 그러나 이네들은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지고 부활하기 전까지 끝까지 덤비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승리를 못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 지기 전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들의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잠시 떠나갔다 또 오겠다는 거야. 또 오겠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받고 14대라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끝나고 말씀 사역에서 승리하시고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무수 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친송받는 것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바리새인과 섞인 것 같지 않다. 성령의 권능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사렛 예수께 하나님께서 나사렛에게 성령과 능력을 권능을 기름부터 부으신 이 부분.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를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는 곳. 그러니까 그 말씀 지금 응한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이하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성령이 임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가난한 자가 뭐예요? 이 땅에 못 사는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복음을 전파하려면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임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 자유. 포로된 자 뭐 어디 포로된다? 마귀에 포로됐는데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지금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시키는 눈먼 자이다. 눈이 떴으나 소경이다. 보게끔 해야지. 마음의 수건이 거쳐져야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가 뭐 눌린 자? 역시 마귀에 눌린 자, 율법에 눌린 자, 삶에 눌린 자, 육신에 눌린 자, 그들에게 전파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이사야 61장 1절에 이 말씀이 지금 의미한 거야. 바로 나다, 나.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리라 하거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보가 있을 때, 여기서는 지금 환란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6개월, 3년 6개월, 전 3년 반, 후 3년 반. 계시록은 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계시록은 시대적으로 그대로 계시록이 이루어지지만 이 은혜 때에도 그대로 그 계시록이 숨어 있다는 거죠. 계시록만 봐서는요, 그때 시대가 돼야지 그때가 일어나네. 지금 여기서도 666표가 있고요. 응? 첫 그리스도가 있고 가까운 데서 가까운데 그런 부분을 깨달아야 돼. 그런 부분. 아 오늘 내가 이따가 내일 올라가면 못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부활한
죽고 부활하는 그 권능과 능력이 임해서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해서 이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죠. 3장 21절부터 21, 23절은. 그럼 우리의 예표는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하면 진리의 성령이면서 말씀, 정확한 말씀으로 마귀를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럴 때 내게 권능이 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을 찾고 들어가야 돼. 이 안에 성전을. 내 육은 뜰이고 내 혼은 성소고 내 영은 지성소, 지성소 안에 3일차 하는 법궤가 있잖아요. 이 성전이 건축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임해야지 이 마지막 때 대부흥 대추수, 누군가 이걸 해야 되는데 누가 했냐고 그러면 우선 말씀으로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와서 첫째는 깨달음이 와야 되고, 깨닫을 때는 게 아니라 진짜 성전이 건축이 돼야 돼. 성전이 건축까지 되는 자가 이 마지막 때 정말 대부흥 대추수에 쓰임받은 누군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보다 깨닫고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뭐 자기 위치에서 조금 이렇게 쓰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마지막 때 큰 쓰임을 받는 자라면 첫째 성전이 건축되는 것, 내가 성전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는 걸 이걸 깨닫고 정말 성전이 건축이 딱 됐을 때,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완벽한 성령이 이끌림 따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실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임재가 임하는, 그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대부흥 대추수가 한 번 일어나는데, 누구에게 일어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깨닫고 내 영혼을 건축을 한 사람은 사용할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전 건축하려면요, 다 떼내야 돼. 다 떼내야 돼. 이것도 떼내고 저것도 떼내고. 안 떼고는 안 되게 돼 있어. 젖을 떼야지. 안 떼고는 어떻게 해? 내가 육신에 있는데 죽어도 쓰임받지 못하지. 이 쓰임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야. 목숨을. 모든 것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 할 때 유대민족을 구원했더니 이거 무슨 뜻이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성전 건축할 때 대부흥 대추수가 임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다 보니 깨닫게 해준 거지. 그러면 똑같이 인생을 살다 갈 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성전이 건축이 돼서 하나님 쓰임 받다 가야 되는데, 그 쓰임은 길지가 않다. 말씀 깨닫고 성전 건축하는 게 오래 걸리지, 하나님의 임재에 잠깐 쓰임 받다 간다는 거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능력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이 말씀이 막 들어가면 깨닫는 거야. 아멘 하면 깨닫, 바로 거듭나고 이러는 역사. 대부흥 대추수요. 이런 말씀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 분명히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알고만 있어도, 깨닫고만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야. 성전이 건축에는 잘라내야 돼. 철저하게 정말 마지막 때 좀 짧은 그 쓰임 받고 가는 자들이라는 거지. 그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 두 중인들. 그 짧게 쓰임 받는데 엄청난 엘리야의 모세의 능력을 가지고, 그때는 그때 시대에 그렇게 일어날 거고, 그 시대가 되기 전에 이런 역사가 한 번씩은 일어나야 된다. 누군가가 해결해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깨달으면 뭐 할 거예요? 깨닫고 순종이 뭐예요? 철저하게 성전의 건축을 하려면 다 잘라내야 돼. 유기권은 뭐.
잘라내서 정말 성전 건축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 구약에 많이 있어요.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고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래갖고 대봉대 주세요.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 조금은 이렇게 소수 이렇게 조금 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봉대 주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철저하게 말씀과 계도로 고린도전서 9장 20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면 경건에 훈련하면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20년을 한다면 17년은 성전 건축을 하고 3년 쓰임 받는 거 3년. 예를 들어서 10년이라면은 7년은 성전 건축이 돼야 돼. 성전 건축 해야 돼. 그래야지 3년 동안. 예수님이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쓰임받아. 완벽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침례받고 부활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 피를 죽으시고 부활이고 가셨잖아요. 가셨으면 누군가 또 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 깨닫는 자체마다 기분 좋아. 기분은 좋은데 그런 깨달음 거기에 가야 되는데 참 그 길은 사실은 쉽지 않아. 쉽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배고파서 쉽지 않고 무슨 옛날에 뭐 십자가 진다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은 부활로 십자가 되기 때문에 쉬워요. 얼마나 이 세상에 마귀들이 그걸 알아서 어쨌든 환경을 통해서 정말 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 들어갔을 때 얼마나 성전 건축하는 해방을 그런 거 다 예표예요. 그때 그 성전 진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성전은 이제는 우리가 영혼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해방하는 자가 나타났잖아요. 이름도 이상한 것들이 나타났잖아요. 응? 그런 이름도 참 듣기도 쉽지 않아요. 무슨 이름이야? 느헤미야 가면은. 응? 도비인가? 도비도 있고, 희한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분명히 해방이 온다는 거예요, 해방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자들이 해방을 해요. 그게 누군 줄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육신 것들이요. 첫째 남들이 해방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내가 내 스스로를 해방하고 내 제일 가까워 있는 자들이 해방한다는 거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좋은 은혜가 임해서 감사하고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성전이 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단 1년이라도 제대로 쓰임받다 하지. 주여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